간단히 어르신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오늘 교육해 주실 분은 송계순 원장님이시고요. 부천 웰다인 연구원에서 계시고요. 이제 근처 이제 복지관이나 경로당 다니시면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좀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어르신들 좀 일찍 오셨는데 좀 기대도 좀 되세요. 네, 저 이번 달에 이제 3번 교육을 하실 거고요. 오늘 첫날인데 오늘 오신 분 이야기 잘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그러면 송계순 원장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배우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아유, 얼굴 모습이 상당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래서 한번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귀하신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모두가 다 한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문자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오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임종이라는 것을 맞게 되죠. 말을 바꾸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과연 우리의 임종의 순간 현 사회제도나 우리의 과거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등으로 미뤄봤을 때 여기 문자 그대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임종을 맞는 순간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게 잠깐 안 넘어가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다 아마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아마 잘 산다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잘 산다는 의미를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라고 봅니다. 잘 산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게 되면
오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영어 한번 이런 때 한번 해보시는 기분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well, dying. 네. 임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어디 앉았어요? 책상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죽는다는 것은, 따라서 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밝혀졌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모두가 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게. 그걸 못 살았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사는 거니 몇 살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969세를 사신 분 계세요. 네, 969세. 그건 근데 성서에 나오는 세계적인 책 가운데 아주 훌륭한 책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그게 성서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969세를 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 그분은 몇 살을 살은 거니 토마스 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152세를 살았어요. 152세를 살았는데 우리 앞으로 여기 앉은 분들 아니지만은 여기 앉은 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수명은 지금은 80세, 90세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을 유엔이 발표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는 사람들은 120세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만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서는 969세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영국 사람 그 사람이 152세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갈 때 되면 가야 돼요.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학자들도 연구해보니까 그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니 세계적인 사람 다 마찬가지게 됐죠. 죽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존엄한 인간다운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네. 그것을 여러분과 한 시간에 잠깐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 연세들도 다 높으신데 어차피 당해야 될 거라면 맞이할 수 있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맞이하자.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 왜? 한번 보세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 경우는 저분의 경우는 저분 한 분만의 경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저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현대 우리 사회가 의료계통이나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나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일단 위험하게 되면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9 불러서 병원으로 당장 가죠. 그래서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을 누구나 다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이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에게서 저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데입니다. 어떻게든지 연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죠? 의사는 마땅히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존엄하지 못한 것과 존엄한 것과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우리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존엄하지 못한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꿈과 원한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가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존엄하지 못한 죽음이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평안한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사용해서 회생보다는 생명을 연장시키는지 지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는 어떨까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연명치료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대안이 뭐냐? 불필요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완화치료예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연명치료에 의존해서 중환자실에서 환자 일생에 발생했던 모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르신들께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르신들께서는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는 평소에 사시던 안방에 따뜻한 데다 모셨어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을 지켜봤어요. 누가? 자식들이, 친구들이. 그러나 현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삶의 터전이 그런 것이 용납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어디로 가? 병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가요. 그러게 되면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장 의사는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연명치료라는 것이 대두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한 세상 이만큼 잘 살아봤으면 모든 것에 고마울 뿐 영광은 없습니다.
모시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사전 의료 의향서 이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따라서 해보세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준비하시게 되면 맞이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 하실 것이 아니라, 싫어하실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차피 다가온다고 한다면 뭐 하자고요? 준비를 하자고요. 준비를 해서요. 본인의 뜻을 밝히자 이 말이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의 뜻을 밝혀놓자. 연명치료 계속 하다가 보호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퇴원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공방이 생겼다고, 법적인 투쟁이 생겼어요. 누구하고? 병원과 누구하고? 환자, 보호자와. 그래서 서로 법적인 투쟁이 생겨가지고 싸웠어요. 병원이 옳으냐, 보호자가, 환자가 다시 말해서 옳으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옥경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당사자? 그분이 병원의 그 연명치료에 대해서, 생명에 무임한 그러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겼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어떻게? 그러나 큰 아들이 18살에 죽고 작은 아들이 21살에 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죽는 게 나아, 내가 사는 게 나아, 나 연명치료해줘, 뭐라고 뜻을 밝혔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어떨까요? 훨씬 쉬웠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본인의 뜻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정말 마음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이건 비단 이 사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따라서 보세요. 내가. 누가 하라고?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내가 감기, 몸살 이런 거 앓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내 생각 자체가, 내 감정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기 전이라는 얘기는, 사전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료라는 말은 치료를 어떠한 말풍수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양식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배가 힘들도록 힘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 하는 거예요. 히.